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우리가 지금 왕들에 대한 기록을 묵상하는데요. 이 기록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남겨야 될 중요한 기록이 많을 텐데 왜 하필 그 중에서도 왕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셨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라는 직분하고 서민인 우리하고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왕이라는 직분을 남기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나하고 상관없는 기록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왕들에 대한 기록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내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에 대한 기록과 우리 구원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단 한 번도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물론 안정적인 시기도 있었고 부유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제국을 건설할 정도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힘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이 나라가 힘없이 무너진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지만 죄를 짓고 고난이 올 때마다 잘 돌이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서가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책망받고 매는 맞을지언정 멸망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가 왕정시대가 되면서 망했어요. 왕이라는 직분이 생기면서 망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멸망이라는 엄청난 사건과 왕이라는 직분이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라는 직분과 멸망이라는 현상의 함수관계가 뭔가? 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의 상태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고 다양한 신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신분 중에 가장 낮은 신분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노예라는 신분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노예라는 신분을 받고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환경이 겸손하니까
직분이 겸손하니까 저절로 마음이 겸손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겸손해서 마음이 겸손했을 때 기록을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께 가장 잘 끌려다녔고 이때 이들이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 잘 끌려다닐 때 가장 큰 승리와 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때 광야 한복판에 있었어도 고난이 가장 적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지면요, 혼나는 실력이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에 있어서 혼나는 실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잘 혼나는 실력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혼내기만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사람은 굳이 매를 주지 않아도 돼요. 연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이 노예 신분일 때 출애굽을 경험하고 기적들을 경험하고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서 하나님이 말로 혼내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고 돌이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겸손하면요, 혼나는 실력이 좋아요. 그게 이중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구원과 거룩이기 때문에 말로 혼내는데 거룩해지고 말로 혼내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매를 드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였던 이들이 나라를 갖게 되고 내 양떼와 소떼를 갖게 되니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노예였던 이들이 왕이 됐다고 할 때 그 왕의 신분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겸손했던 유대인들이 환경이 바뀌면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영적인 실력 중에서 실력이 확 내려가는 영역이 생기는데 바로 그게 혼나는 실력인 거예요. 교만해지면 못 혼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 됐다는 것은 그들의 교만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교만해졌다, 그 뜻인데 기록을 보면요, 왕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 평민으로 살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한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라도 노예 신분일 때 혼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혼났어요. 내가 혼날만 하지 이랬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혼을 내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해하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왕이 되자 혼나는 실력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나는 실력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예전에 이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꼭 알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영화에 나오는 대통령이 실존 인물인데 이분은 실제로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고 충성스러운 참모를 거느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근대화에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굉장히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냐 이거죠. 그런데 그 영화도 완벽한 역사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영화에서, 이거 영화 얘기입니다. 영화에서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영화는요, 주인공이었던 대통령의 말년을 보여주는데 이 대통령이 말년으로 가면서 언론이나 야당 지도자들부터 비판받는 걸 점점 힘들어요. 처음보다 훨씬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누군가 나를 반대하면 그 반대에 대해서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업적이 늘어가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주변의 참모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로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대통령 주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한 참모가 대통령과의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 거예요. 뭐죠? 각하, 왜 주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배들을 두십니까?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직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싫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때 이 대통령이 그 쓴소리를 못 들어요.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차는지 손과 입을 덜덜덜 떨면서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엄청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말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참모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뭔가 총을 들더니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국으로 간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날 이 참모가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고 쓴소리를 했을 때 그 말이 들려서 사임을 결심했다면 그때도 총이 필요했을까? 그때도 이분이 암살을 당했을까? 말로 대화가 되고 설득되는 분이었다면 그런 마지막을 경험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데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그 다음은 무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란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혼나는 실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혼이 나도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므낫세가 했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므낫세가 저지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극심한 징벌을 선언하시는데 여러분 이 징벌은 말이 아니에요. 육체에 고통을 주는 무서운 징벌인데 11절을 보면 어떤 징벌을 받습니까? 아스루가 와서 칩니다. 몸을 쳐요. 근데 몸을 치는 데서 끝나냐? 쇠살로 결박해서 못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저기 멀고 건 가기 싫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몸을 치시고 못 움직이게 결박하고 그 다음에 가기 싫은 곳을 끌고 가는 고난, 3중 고난을 주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3중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은 재앙을 좋아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고통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매를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게 10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르셨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혼냈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가 이렇게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겠습니까? 혼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매들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죄를 지었을 때 혼내요. 그런데 므낫세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너무 교만해져서 혼날 때 기분 나쁜 거예요. 혼나는 실력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하 21장 16절에 그 죄를 뭐라고 하느냐? 그가 듣기 싫은 말을 들으니까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죄는 므낫세가 지은 많은 죄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린 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특별히 다루시는가?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오늘 말씀에 나온 피 흘려서 죽은 므낫세에 의해서 죽은 이 무죄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더 엽기적인 건 므낫세와 이사야가 무슨 사이인지 아십니까? 이사야는 평민이 아니에요. 그는 남유다의 위대한 왕이죠. 우시야 왕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우시야의 후손이고 므낫세에게는 고조 할아버지 정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내 친척인 사람이죠. 그리고 학렬이 나보다 위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 모든 악을 행할 때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므낫세를 혼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이사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이 엄청난 징벌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므낫세의 혼나는 실력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던지 고조 할아버지에다가 선지자직을 가진 이사야가 자신을 혼내자 그게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이사야를 죽이는데 톱으로 썰어서 죽여요. 그리고 이에 반발해서 들고 난 의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쓴소리하는 자는 다 죽이는 므낫세를 보면서 절망하신 거예요. 어떤 절망을 했냐? 말로는 안 되는구나.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징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결과로 므낫세가 징벌을 당해서 쇠사슬에 묻힌 채 아수르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미련하게도 혼나는 게 아니라 매를 맞고 나서야 그가 감옥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제서야가 언제입니까? 말로 혼났을 때가 아니에요. 매를 맞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뭐죠? 혼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환난을 당한 후에야 겸손을 회복하고 회복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혼나는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징벌을 허락하지 않아요. 말만 해도 잘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왜 매를 들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말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혼나는 걸로 안 돼서 매를 맞았던 대표가 누구냐? 그게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이 겉으로 볼 때 남자가 굉장히 강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고난이 오면 남자는 애를 못 키워요. 그냥 혼자 살아남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자는 전쟁이 나잖아요. 애를 키워요. 대단해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돌파하는 힘을 가진 존재는 여자가 낳은 게 확실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없는 현대사회에서 이 여성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하면 여자들은 아프면 병원에 잘 가요. 아프면 병원 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내리는 병명도 잘 듣고 처방대로 잘 받고 치료 잘 받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정말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픈데 병원을 못 가요. 왜냐? 혹시라도 암입니다. 뭐 수술비가 얼마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전쟁터 다음으로 두려운 것이 어디냐면 그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남자가 오래 사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병원 가라는 여자 말 잘 듣는 거예요. 이 말만 잘 들어도 무병장수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제 아버지는 병원을 가시는 일이 없어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한다고 하면서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용감함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엄청난 게 이 겁이 많은 거였다는 걸.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어머니는 저희 교회가 2층에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2층에서 새벽 기도 기도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예배당에 올라오신다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자의 직감은 진짜 신기하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넘어지는 소리를 그 소리로만 딱 듣는데 평소에 내 남편이 넘어지는 소리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날은 절대 안 간다는 아버지를 끌고 싸워서 병원을 끌고 가신 거예요. 결국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싫은 말인데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들은 거죠. 그런데 가보니 뇌출혈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말 안 들었으면 아예 불편한 몸으로 평생 살거나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싫은 소리를 잘 들으니까 그냥 시술하고 간단하게 치료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혼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혼났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혼나면 잠시 수치당하고 내 죄를 돌이키고 그 끝이에요.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교만한 인간은 수치당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수치당하는 게 싫다고 혼날 때마다 시험 들어서 공동체 뛰쳐나가고 시험 들고 교회 뛰쳐나가고 이러면요, 이 땅에서 수치당하고 끝날 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득을 보고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혼나는 사람이에요.
잘 혼나는 사람은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절대로. 그냥 이 땅에서 수치당하고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혼나는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혼나는 게 죄인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벼운 대가예요. 거기서 끝내세요. 잘 혼내세요. 그거만큼 여러분이 가볍게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여쭙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잘 혼나는 실력이 살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혹은 하나님이 혼내실 때 당신이 뭔데 나를 혼내나 혹시 이러지 않으십니까? 므낫세처럼 교만에 빠져서 말로는 도무지 변화가 되질 않아 매번 징벌을 받고서야 돌이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잘 혼나는 거룩의 실력을 기르시기를 진짜로 바라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죄인이 가장 가볍게 죄를 해결하는 길은 혼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혼나세요. 그러셔서 징벌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잘 혼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말로 변화를 받고 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나가서 나중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